며칠 전 4월 1일이 이제 만우절이었는데요. 제가 만우절로 삼행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새순이 피어나고 꽃피는 봄. 우리도 새순처럼 실록처럼 초록빛으로 피어나고 꽃 피우게 하소서. 절망적인 세상 소식에 비명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훈련에 집중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저희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결혼식 준비하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결혼에 관한 명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언들을 보니까 명언 중에 긍정적 이미지의 명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100% 부정적 이미지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명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다 부정적인데 얘도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교훈이 될 만한 교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하루를 종일 기도를 하고 나간다면 전쟁이 위험하니까 항해에 나가기 전에는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가 40일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초기에 한 20여일만 해도 20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소련군도 한 2만여 명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전쟁 위험하죠.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제 친구가 그런 만우절에 짤막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만강 하구 동해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녹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고종 때 조선 말기 고종이 조사를 해봐라 얼마나 살고 있나 그 녹둔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조선 사람만 약 800여 호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주변국을 자꾸 침략을 하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 거예요. 그 전쟁에 중요한 기름 이거 일본에 수출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폭격한 거거든요. 이번도 어떤 분들은 이제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했다. 그것이 결국에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미국 쪽에 러시아가 이쪽부터 저쪽부터 하는데 그 전쟁 후에 애꿎은 우리 두만강에 있는 여의도 2배 넓이의 녹둔도 땅을 이제 러시아에다 줬는데
그야말로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죠. 근데 이제 고종이 당시 우리 저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를 영국이 또 차지했는데 철수해달라 하니 영국은 말을 들었는데 러시아는 그 말을 안 듣고 구소련 붕괴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녹분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니까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붕괴돼 버렸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나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보고 하는 말이 달라 하지 말고 그 소련 붕괴하기 어려울 때니까 돈 주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고통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러시아 편에 가담하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또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참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준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그 참 순수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이 녹아져라 그래서 참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고 바다 항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경험 없을 텐데 위험한 일이죠. 공통점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쟁도 위험하고 전쟁의 풍파,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참 사람의 삶이 비참하게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통계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병사들은 수십만 명이 죽는데 그 가족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그 공포 증후군으로 해서 죽는 게 통계에 의하면 병사 수 사망자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참 기대가 되는 일인데 결혼에도 이제 위기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은 남녀가 서로를 3주 동안 탐색을 하다가 3개월 동안 사랑하다가 3년 동안 싸우다가 30년 동안 참다가 죽는 거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풍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은 26절, 30절에 비명을 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전쟁을 겪기도 하고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역시 풍파는 있고 물결은 있고 물결이 거슬러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 불 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는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했지만 인생의 풍파 속에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주변 환경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 때문에 찬송할 수 없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 여유가 없어서 또 의심이 많아서 고통이 많아서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풍파에 집중하게 되면 제자들처럼 비명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훈련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명 속에서 풍파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봄이 왔지만 또 봄에는 꽃샘 추위도 있을 수 있고 황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곡물값이 또 많이 올라서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본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들의 계획과 아들의 언행과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버지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만큼 넓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넓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하고 물론 나의 능력이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랑 폭풍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은혜를 덧입어서 평안함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얻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즐거움. 그 아버지의 즐거움하고 자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성이라고 하는 그 한자 말은 마음의 중심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마음일까?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조화롭게 할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우리 동네에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웃한 저쪽 수원의 명선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분은 그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이 눈이 안구가 상해가지고 실명하게 됐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눈을 좀 뜨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 속에서 일찍 죽으셨어요. 아버지도 죽으셨고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도 동생 병원비 마련하느라 과로해서 죽고 고아가 돼가지고 이분이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눈이 있다면 학교를 다니겠지만 시각 장애자니까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독학으로 해서 남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생이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파가 아주 처절한 사람이었어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고아라도 눈을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늦게사 힘들은 다행히 이 강용우라고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전도한 손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 대학생 1학년짜리 서근옥이라고 하는 2학년 학생이 그 이제 봉사하러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러 다닌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이제 눈을 못 보니까 부축도 해주고 길 안내도 해주고 하다가 이 대학생이 학생을 잘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게 하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이 2012년에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제 제 아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 얘기를 해주더라고. 39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39살에 췌장암 말기로 죽는 그런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강용호 박사님도 이제 췌장암 말기,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도 39살에 이제 죽었는데 췌장암 말기로, 강용호 박사님도 췌장암 말기로 68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곧 죽을 거니까 편지를 썼어요. 아들,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한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법률 보좌관이 되고, 한 아들은 의대 교수가 되고, 안과 의사가, 그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고 안과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아들한테 편지 썼는데,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도 썼어요.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선 당돌한 여학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나를 위로해준 당신에게 난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내가 떠나 미안합니다.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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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또 글을 썼어요. 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그래서 나는 마지막 생일 기도에 바라는 것은 없고 오직 너무 많이 응답받았고 너무 많이 기뻤고 너무 많이 감사했다. 이렇게 이런 글을 또 자기와 그동안 교류하던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로 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분 참 절망적이고 그 인생의 풍파가 너무 가혹했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분이 이제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됐고,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책이 7개 외국어로 번역이 출간됐고, 이분의 인생이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었고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도 이분이 창설했고 UN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도 했고 루즈벨트 장애인상 제정을 제안해서 전 세계 장애인에게 상금을 주는 일도 했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풍파가 참 많았지만 풍파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크고 작은 풍파들이 있죠. 걱정들도 있고 전쟁 전투도 있지만 사람과의 다툼도 있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거슬리는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비명을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이제 이 말은 간단한데 이 나다 영어로는 I am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비웃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은 창조자, 능력자, 권능자 모든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풍파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네? 전쟁보다 무서운 게 물인데 그 물을 발로 밟고 걸으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제 무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고소공포증도 있고 어떤 분은 계단공포증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저 MRI 찍으러 들어갈 때 그게 무서워서 못 찍는 분도 있답니다. 폐쇄공포증. 이 공포가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리를 걷는다. 물, 공포의 대상들을 발로 밟고 걸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걸을 때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바람이 불면 거기에 우리가 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람의 속성은 의심이죠. 의심. 그리고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예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믿음은 작아지죠. 그리고 의심하게 돼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풍파,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력편주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성경에서 믿음은 또 배와 같아요. 믿음이 작은 믿음은 작은 배이기 때문에 위태하고요. 이 믿음을 배가 커야 풍랑을 파도를 견딜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커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작아지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커지고 세상의 묵상을 통해서 세상에 몰두하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의심은 커지는 거죠.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환경이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평안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용우 박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시각 장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랬다 그래요. 어느 날은 아빠가 성경 읽어줄게. 아빠가 어떻게 성경 읽어요? 아니야. 아빠는 불을 끄고도 읽을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못한다. 다른 사람은 깜깜하면 책을 읽어주지 못하지만 아빠는 깜깜해도 읽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격려하고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거 많죠. 무능하고 부족하고 못하는 거 많아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절망이에요. 걱정, 근심, 의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찬송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풍파가 있어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 많지만 세상의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고 환경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어떤 분이 빌 가서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짜증나는 일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가 짜증내고 걱정하는 것은 집착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배우자가 짝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게 있으니까 뭔가 소망이 있으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우리가 걱정, 짜증 여기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이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완전하라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만 향하게 되면 걱정할 것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성경과 멀어지면 이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 걱정이 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너무 작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예요. 세상이 작음을 알게 하소서. 이 한 주가 우리 기도할 때 세상이 작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 세상 것은 가깝고 크고 이렇게 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 처음 이 땅을 사고 걱정이 많았어요. 은행 대출금이 많아가지고 그 은행 이자가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이거 작은 건데 저한테는 이게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좀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작아 보이게 해주시더라고. 제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걔가 저보다 이자를 더 내더라고. 딸랑 자기 혼자 사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크던 은행 이자 부채가 아주 작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오묘한 사랑으로 세심하게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찬송이 있는 여러분 늘 찬송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적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의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를 믿음의 발로 밟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위험한 것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권능자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안심하게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명령하실 때 미친 바람도 잠잠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과 전쟁의 싸움들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